나는 그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멘. 예. 그 놈은 놈자자 쓰니까 년도 될 수 있고 놈도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재직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정초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신 그 은사, 그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 다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온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남쪽 한 도시에서 왕이 되어서 남쪽 일부 부족들의 그 부족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 다스리던 북쪽 지역까지 완전히 평정을 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어느 정도 다윗은 자기 왕권이 안정되자 다윗은 몰락한 왕가인 사울 왕의 집안에 사람이 좀 남아있으면 찾아보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습해 보니까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통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즉 왕자 그 이상으로 이 무비보셋을 아주 흉숭하게 대접해주고 왕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람의 이론은 이 무비보셋은 절대로 왕궁으로 들여놓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그는 원수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누구냐? 다윗의 절친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왕은요,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기로 해놓고는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다른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 정도인 줄 압니까? 사이가 됐는데도 이 사이를 죽이려고 아내로 주었던 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고 평생 동안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그랬어요. 이 무비보셋은 그래서 다윗의 원수입니다. 왕이 되면 많은 왕들은 정적들 제거에 나섭니다. 요즘 현대화된 민주사회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정적들을 제거에 나섭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자기 뜻을 펼치기에 방해가 되고 자기 뜻을, 자기 정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될 사람들은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왕조의 왕손이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서 사울 왕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는 작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지리적이라든가 역사적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 헤브론의 한 도시에서 부족장으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북쪽까지 평정을 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이 사울 왕이 꽤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못되게 굴었고 하나님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 왕조가 몰락을 당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울 왕처럼 마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대 누구 하면서 지지하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손자를 왕궁에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우리나라 이시조선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세웠죠.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고려의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기 위해서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참수했습니다. 모두 다 전국에서 발본색원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짓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성이 뭐가 돼요? 옥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왕가가 아니야 옥가야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전 왕조의 사람을 살려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 왕조의 위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험을 알고도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반역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살려두는 것 자체가 반역의 불씨. 성경에서 사울을 나쁘게 평가하지만 그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울 왕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집안도 대단했습니다. 인기가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추대받아서 하나님께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직접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 왕을 사울 왕으로 세워달라고 국민들이 추대해가지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 누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직계 후손이 이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무비보셋은 절대로 다윗 왕궁에 데려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사실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죠. 옛날이죠 벌써. 50년이 됐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장애인, 천벌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회에서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목사 아닐 수도 시키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장애인은 천형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것이 문둥병과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문두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저주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은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세, 운명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당시 장애인을 왕궁에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궁에 데려올 사람은 뭐 건강해가지고 활도 잘 쓰고 말도 잘 타고 칼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용사들이거나 학문을 많이 해서 덕망과 인격이, 지식이, 지혜가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다윗은 이 무이보셋을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무이보셋을 원수의 손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봤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봤어요. 원수의 손자로 보지도 않고 그 원수 사울 왕가를 이을 세자라도 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다윗은 무이보셋을 몰락한 왕가의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해를 가할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장애인으로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원수 사울왕의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체 반역을 일으키는데 불씨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무이보셋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못 일으켰습니까? 장애인이라고 반역 못 일으킵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정상인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그게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을요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그들이 좀 불편하지만 일반 정상인들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똑같이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그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무이보셋을 장애인으로 안 봤어요.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다윗의 부하 신하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이보셋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가 혼자 이렇게 가르쳐 저렇게 다 이렇게 끌어왔지만은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면 이제는 재직들이 다윗처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직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거 보면서 단점을 끄집어내서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고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고 내 삶과 밀접한 관계로 맺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원수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내 체면을 위신을 깎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만 봐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나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손잡아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아니 형이 둘째 동생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동생이 형이나 누나하고 저주하며 서로 원수 그런 걸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아버지를 봐서 서로 용서하고 엄마 얼굴 봐서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얼굴 봐서 용서하고 예수님 얼굴 봐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재직들이 그래야 돼요. 내상 깊숙이 관련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은 손톱만큼도 주지 않으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체면을 깎고 내 위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같은 교회, 한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보시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얼굴을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얼굴 봐서 사랑하자. 하나님 얼굴 봐서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 얼굴 봐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래, 내 얼굴 봐서 좀 봐줘, 내 얼굴 봐서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얼굴 봐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 얼굴 봐서 손 내미세요. 하나님 얼굴 봐서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재직들로 똘똘 뭉쳐 있어야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 향기가 교회 담을 넘어서 이웃으로, 동네로, 마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얼굴 봐서 정말 저런 사람은 차라리 우리에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 봐서 용서하고 아버지 얼굴 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온갖 위협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온 것처럼 그들을 정말 내 따뜻한 가슴으로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전도 대상자를 선택,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을 평가했던 것처럼 평가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기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의 집이 잔치집이 되고 행복한 집이 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 한 원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전 왕자의 왕손으로 왕궁에 데려다 놓으며 무조건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자기는 스스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 때문에. 아멘. 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나의 성령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위험이 있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 봐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 얼굴 봐서 자기 왕궁으로 데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보상이 있습니다.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치하는 것이고 실제로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내가 밥도 사 먹어야 되고요, 뭐 선물도 사다 줘야 되고요, 그 집에 애경사도 내가 다 챙겨야 되고요, 이런 사람 전도해가지고 하나 일꾼 세울까지 그런 수고가 다 달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소문이 나면, 야, 그 교회 장로님은 너무 좋아, 그 교회 권사님은 너무 좋아, 정말 우리 친정엄마 같아.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그런 재직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그냥 붕성붕성 막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금방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사실 내가 손해보는, 왜? 내 물질이 나가야 되고, 내 시간도 많이 뺏겨야 되고, 내 자존심 병에도 다 땅에 떨어뜨리고, 오직 그를 막 높여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뭐 내 품위를 높여주는 게 있겠어요? 전도받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가 낳아준, 내줘준 형제, 자매들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한 형제, 자매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그놈의 새끼, 아이고 고년, 우리 누나, 동생, 딸, 형, 나는 절대 꼴도 보기 싫어, 안 봐, 의절하고 살아. 내 아버지가 낳은 내 형제를 싫어한다면 그는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가짜예요. 헛거예요. 그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시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에 가자고 권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한 교회 다니는 것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의 손자를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처럼 내 원수처럼 생각되는 그들을 원수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만 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색깔 넣은 안경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색깔 넣은 안경.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장애인들은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정신병이나 환자들이 의사가 진단해서 당신이 이런데 아프네요. 내가 왜 아파? 나 하나도 안 아파. 그 검사가 잘못 나온 거야. 말하면 그 사람은 고칠 확률이 없어. 그런데 그래요? 예, 제가 아픕니다. 그거 제가 잘못됐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쳐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장애 아들로 수석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장애가 다 한두 가지씩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성질 급하고 예수 믿어도 혈기 있는 사람들, 그 습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질도 바뀝니다. 기질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을 까다롭고 급하고 막 조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성령 충만 맞아보세요. 바뀌죠? 안 바뀝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질까지도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도 못 바꾼다고 그래. 자기가 말하기를. 이게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신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을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함부로 말하는 습관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맘대로 편한 대로, 왜 남을 의식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다윗같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몸의 습관들, 망하게 하는 습관, 병드는 습관, 실패하는 습관, 이게 몸이 배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게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가 나간다. 그럼 많아요. 누구하고 맞지 않아서 많아요. 근데요, 이게 스스로가 교만해서 본인이 바꾸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아직 성화가 안 돼서,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사람이 안 바뀌었구나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랑.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할 때, 부모들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있는 그대로, 내 눈에서 보지 말고 무릎을 낮춰서 큰 높이에 맞춰주라.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자식의 아래로 내려가서 자식을 쳐다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식을 이해하려고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라.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신을 모르고 찬송도 모를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기가 막히게.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헌금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투는 잘 치면서.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고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장애인들. 내가 영적인 장애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영적인 장애가 있답니다.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받은 상처라든가,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후천적으로 얻은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성을, 심령을 병들게 하고 비뚤어지게 만들고 멍들게 만든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놓고 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야 너 그러니까 너 그런 장애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그 강사들 교육시켜놨더니 그렇게 말해가지고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속으로 알아야지. 그러나 나도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알고서 저분이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저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누구 얼굴 봐서? 누구 얼굴 봐서? 하나님 얼굴 봐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기도 하고 그놈의 아버지 되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애인들을 우리가 참아주는 것처럼 이 영적인 장애를 참아주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는데 게으르려고 안 하려고 하는 많지 않습니까? 요리 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거를 우리 재직들이 참아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아직 이제 거듭나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구나. 갓 태어났는데 헌신을 어떻게 하고, 갓 태어났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갓 태어났는데 어떻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러겠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이해하시고 받아주라. 아멘. 사람 보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참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참아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보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떠오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있잖아요. 이 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사가 지금 막 떠올랐어요. 온거에는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아니면 죽잖아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날 위해서, 아니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기술적인 거, 성경적인 지식인 거, 뭐 재직이, 뭐 교본,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을 봐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아멘, 부족한 사람들, 요리조리 이핑계 정비에서 헌신도 안 하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아버지가 우리 같은 아버지시니까 우리 형제 자매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설득하고 따라붙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사랑해주고, 그러면 올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방금 서울 서강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하고 왔는데 성도들이 가득 나와 있더라고. 가득 나와 있어. 마스크 다 쓰고 거리두기 하고 앉아서 2층까지 꽉 차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재직 그 세미나 할 적에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장로님들 다 손들어 보세요. 권사님들 다 손들어 보세요. 안수 집사들 다 손들어 보세요. 서리 집사들 다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기관장 손들어 다 호명한 다음에, 자, 여러분이 하나 앞에 손들었으면 나한테 손든 게 하나 앞에 손든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헌신 예배에 참여합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사인한 겁니다. 그 손 내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오라대 승리를 바란다 했더니 이번엔 양손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 제가 3번 부흥을 했기 때문에 뭐 저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양손, 그랬더니 양손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 교회에서도 내가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도 지금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짓고 싶어하고 또 한 2-3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개척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건축할 때까지는 담임 목사가 다 끌어간다.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고 그때부터는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다 재직들. 목사님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 신방도 안 돌아. 부교육자들보다 다 돌게 하지. 다 교구장이라든가 재직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목회자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까이 못 지내. 제익들은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살펴주고 권사님이 살펴주고 구역장님이 살펴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막 사랑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고 교회 성도가 계속 정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고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 봐서 다 사랑하고 다 용납하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늘 배려와 용서가 차고 넘쳐서 사랑이 풍성해서, 그러면요 나 자신도 풍성해지고 나 자신도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거든요. 내 삶이 다 풍성해지거든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처음엔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활도 내 삶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 한해는 꼭 그렇게 하나님 얼굴 봐서, 예수님 얼굴 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요롱 피우고 싶을 때, 농땡이 치고 싶을 때, 배신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가시면을 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얼굴 생각하세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